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세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은 지금 9장부터 11장까지가 이렇게 한 뭐라고 봐야 되죠? 한 단락이라고 그럴까요? 한 주제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은 지금 9장부터 12장까지의 지금 마지막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같이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하면서 생각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 9장부터 12장까지 이 논쟁의 주제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 함으로써 제기되는 문제는 그 하나님이 그러면 신실하신 분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구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신실지 못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계속 이 불신앙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이 이렇게 신실하지 못한 분으로 되는가? 만약에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신실하지 못한 분을 어떻게 믿음직스럽지 못한 분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이 민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저 민족도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 불신앙하는데 우리가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이제 이런 아주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9장부터 이렇게 쭉 논쟁을 해왔는데 오늘 마지막 부분이죠. 클라이막스지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기된 문제에 대한 대답의 절정을 향해서 간다고 그럴까요? 이제 클라이막스라는 말이 절정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를 이제 그런 주제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33절 보시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이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고 그가 낸 길은 우리가 찾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코치하고 의견을 내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35절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씀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려서 그 대가로 뭘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고 그 대가로 무엇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36절입니다. 만물이 주님에게로부터 나왔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이렇게 유지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갈 것인데, 그렇죠? 그런데 누가 이렇게 하나님께 코치도 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드리고 대가를 받고 이럴 수 있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해드려서 도와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31절부터 보시면요,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좀 순종을 잘 하도록 창조를 하셨으면 됐을 텐데 순종도 안 하는 이런 창조는 하나님의 실패 아닌가? 이 똑똑한 인생들이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지금도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잘 순종하는 그런 동물로 만들면은 짐승이지요, 그렇죠? 사람 빼고 모든 짐승들은,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들은 다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영광을 드러내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대로, 동물들도 그죠? 그 해나 달과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뭐 무생물 하는 것은 이렇게 그 생명이 없다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대로, 그리고 이제 그대로 빛을 발하고 세상을 밝히고 뭐 밤에는 달이 밝히고, 그죠? 그리고 많은 짐승들,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프로그램 해놓은 대로, 그러니까 창조하신 대로 본능대로 그냥 그렇게 다 아주 조화롭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 창조물은 그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지혜를 이제 우리가 조금 자연만 조금 관찰해도 이러면 이렇게 사시사철이 있고 또 뭐 이전에 다 들은 얘기인데 지금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별로 중요하지도 않았는데 처음 믿을 때에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무슨 산소가 뭐 21%가 있다나요 뭐 있는데 그게 뭐 1%만 많으면은 이렇게 집에서 요리도 못 하고요. 불꽃만 튀면 불이 났어요. 1%가 적어지면은 사람들이 다 숨을 못 쉬고 죽는다네요. 뭐 이런 거, 그죠? 무슨 질소 양이 어떻게 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 얼마나 조화롭고, 그저께도 어떤 뭐 이렇게 과학 하시는 분 한 분을 만났는데 자기는 과학을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도 뭐 인체가 이렇게 신비롭게 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 얘기를 참 이전에 들은 얘기인데 얼마 전에도 어떤 성도님들 입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듣고, 그러니까 새롭대요.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지혜롭게 질서 있게 그리고 신비하게 이렇게 세상을 창조해 놓으셨는데, 이런 세상의 조화를 깨뜨리고 이렇게 이런 천지를 어찌렇게 만드는 장본인이 사실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을 늘 짐승처럼 만들어 버렸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처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실수였습니다. 이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문제였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냥 우리 인간들이 로봇도 만들어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창조의 능력도 있고 이런 모든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이 창조하는 것은 그저 그 창조의 흉내만 낼 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처럼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인 줄로 착각할 정도로 인간을 하나님처럼 만들어 놓고,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그런 정말 하나님과 같은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온 천지 만물 중심인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이제 완성하실, 만들어내실 그런 이제 그 하나님이신 것을, 그래서 해를 창조하고 이 세상의 모든 창조한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도 이런 인간을 통해서 인간이 이 하나님의 창조를 정말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찬양을 진심으로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태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도 더 크게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내 중심적으로 살도록 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본능적으로가 아니라 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모든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사는데 인간들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런 창조물로 새롭게 우리를, 그러니까 제일 처음 창조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그런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지요. 도리어 하나님을 내 속에서 배제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원죄라고도 표현하고요, 모든 인간들이 죄를 지었다, 이것이 이제 1장부터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증명해 놓은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을 알고 지낸 종교적인 사람이나 모르고 지낸 사람이나 다 똑같이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다 내가 내 중심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고려고 하는 그런 그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고 이제 이런 인간들을 이제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물리적으로도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물고 뜯고 해서 망할 수밖에 없고요. 뭐 지구 온난화니 무슨 탄소 중립이니 뭐니 아무리 떠들어도 자기 살궁리, 그래서 자신만 이득이 되면은 뭐 그런 세계적인 합의나 국가적인 합의나 뭐 이웃과의 합의를 다 깨뜨려 버리잖아요, 그죠? 요즘은 뭐 우리 아파트에서 살면요, 그렇게 담배를 피우면은요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이걸 갖다가 제가 지금 그 이사간 지 4년째인가 3년째인가 됐는데요, 담배 좀 피지 말아주세요. 방송이 진짜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우리 동네는 방송을 하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방송은 안 하기는 안 해요. 안 하는데 이제 안에서 피는 사람이 없어졌나 봐요. 아주 벌이 좀 심하게 오고 사람들이 눈총이 무섭고 하니까 안 하는데, 이제는 화단 쪽으로 나와서 피우니까요, 차 타러 나오면은요 새벽에 지금 나오는데도 그 공기가 안 좋아요. 어디서 숨어서 피우는지 밖에 나오면요. 그래서 막 내 좋으면은 막 그것으로 끝인 것입니다. 내 중심적이죠. 이런 인간들 때문에 결국은 세계가 여러분 심판받고 파멸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창조의 이런 섭리와 그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런 은혜들을 깨닫고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거든요.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슨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이쁘고 유능하고 좋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구원하신 것은 그 백성을, 이제 그 민족을, 후손을 내 백성 삼겠다,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해서 많은 인류를 구원하시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창조의 일을 완성하시기 위한 계획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내 백성 삼고 가전이라니까 이상하네요. 모든 은혜를 그들에게 다 베풀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그 땅에서 정말 이렇게 살아야만 너희가 행복하고 그리고 평안하게
그래서 복 받으며 살 수 있다 라면서 율법도 주시고, 그리고 여러 이 왕도 세워 주시고, 모든 그러니까 이런 포도원 가수원의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농부가 주인이 농부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먼 곳으로 떠나면서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준비를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또 자기 내 중심적으로 그렇게 또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내 백성 삼겠다라고 했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여기서부터도 하나님의 초점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죠? 막 안 죽고 지옥 안 가고 천당 간다, 이런 구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서,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런 믿음의 이런 고백들을 이제 하는 것이지요. 이제 이렇게 크게 보고 25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으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이런 것을 이제 가지고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때가 되면 이방인이 많이 믿게 되면은, 어느 시점에 가면은 이런 반대하던 이런 불신앙하던 이스라엘이 왕창 믿게 되는 어떤 때가 있고, 그러면은 세상의 종말이다, 예수님이 오신다.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이렇게 순서적으로 교리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자꾸 뭔가를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말씀도 잘 보시면요, 형제들아, 이 형제들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로 아마 이방인들 중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이지요. 그죠? 그래서 형제들은 이 로마 교회는 물론 유대인들도, 유대인 출신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있었을 것이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로마의 특성상 이방인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렇게 그 유대인과 이방인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역사적 종교적 배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거기에 그 중심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방인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같은 백성으로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 되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대로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하고 저들은 다른데,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들 생각할 때는, 저들은 말이지, 막 1000년 넘게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몰랐는데,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지금도 우리가 세상이 다 알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선택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멸망하고, 586 벌써 500년 600년 멸망해서 나라 없이 저렇게 떠들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나는 예수님 믿고 우리 민족은 조상 대대로 우상만 섬겼는데도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영원한 구원을 받았구나. 기분이 좋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그 은혜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유대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안 되고,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것이 여러분 NIV 영어 성경만 봐도요, 요 25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우쭐대고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신비를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5절의 주제는 이방인들이 우쭐대고 교만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이 내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도 그 우쭐거리는 것을 뭘 보고 하냐면 유대인들을 보고, 내가 저들은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데도 안 믿는데 나는 말이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런 식으로 어제까지 한 말씀이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이 되고 우쭐거리고 이렇게 되면은 원가지에서 그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불신앙하고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았느냐? 그런 교만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할례가 있고 성전이 있고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 잘 순종해서 세상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워서 모든 열방과 민족이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우리가 설득받았고 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막 개취급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달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이방인에서 그리스도인들 너희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진 이 구속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놓치냐? 내가 무슨 잘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유대인들을 막 이렇게 조롱하고 마음으로 폄하하고, 이게 바로 교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부정의 부정은 강조하는 긍정이지 않습니까? 이 신비를 꼭 알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이 신비를 모르면은 너희들이 우쭐거리게 된다. 스스로 지혜 있다 이렇게 된다 말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스스로 내가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우쭐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신비가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게 그 밑에 나오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냐? 우리가 어떻게 그 판단을 다 알 수가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극적으로 우리에게 이 비밀이 밝혀진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사람으로,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의 성육신, 그분의 그 교훈, 그분의 생애,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신비가 밝혀진 거죠. 그 신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인간을 다시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 계획 안에 그냥 이스라엘을 이제 한번 불러서 그렇게 또 이렇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앞에서 논의한 대로 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냐면은 본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에, 거절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흘러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을 빚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 은혜로 빚어가는, 이방인들을 빚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빚어가는 백성들, 그 교회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유대인들이 보고 시기가 나서 그 중에 또 들어는 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제까지 이제 논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해서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이렇게 영광스럽고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을 이루는데, 본 백성인 이스라엘이 구원을, 하나님의 긍휼 은혜를 만약에 마음을 열고 받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세상에 넘치겠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는가,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온 이스라엘, 이제 이게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은 구원을 못 받고 있지만 어느 시점에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온 개개인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종말이 오기 때문에 주님이 빨리 오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제 이 선교는 이스라엘에게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동력은 생기죠. 그죠? 동력은 생기는데 이것이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잘 보시면요, 여기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도 그 위에 이스라엘이 들어는 우둔하게 됐다는 말은, 들어는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불신한다는 것이 않습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불순종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11장 앞에서도 1절부터 있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다 헐어버렸고 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다 죽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4절 그에게 하신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 그 엘리야가 볼 때는 이제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가 7,000을 남겨뒀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수준과 우리의 수준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여기 남은 자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들어가 불순종했고 모두가 다 불순종한 것이 아니고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 그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먹그릇 찬 그 천사 보고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이 우상 숭배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탄식하는 자의 머리에 엑스포 하라고, 그들은 심판하지 마라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들어는 멍청하게 우둔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됐는데 26절 그리하여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이 그렇게 구원받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을 다 구원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네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유대인을 무슨 저렇게 잘 믿어도 소용없다 말이지 조롱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제가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26절에 온 이스라엘이라는 이 표현도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뭐 학자들 말에 의하면은 배가 한 50번 정도 온 이스라엘 나온대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 쓰여진 이 온 이스라엘이, 물론 이건 지금 교회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유대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각각 개개인을 다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방금 11장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남은 자 혹은 택함을 입은 자를 온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죠? 이제 이 얘기가 여러분 9장도 잠시만 같이 한번 보시죠. 9장을 보시면은요, 6절 한번 봐보십시오. 9장 6절 또 보시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부 다 불신앙에 빠져서 심판을 받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약속은 폐해진 겁니까? 이게 이제 지금 논의의 주제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폐해졌다면은 하나님이 신실치 못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또한 7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고, 그렇죠? 아브라함 씨가 이스마엘도 있잖아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고 불리라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그리고 이삭의 자손이라고 해서 또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에서는 아니고 또 야곱이고, 이 얘기를 벌써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표현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100%가 다 이렇게 개개인이 다 구원을 받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시점이 되면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안 믿다가 어느 시점 되면 확 믿고, 그리고 이 역사가 끝나고 이렇게 이야기보다도 바울 때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울의 얘기를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막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도 많았고, 유대인들 중에요.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크리스천 주 메시아 주 하는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7천은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 7천. 그리고 다음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어느 시점 되면은 또 하나님의 이제 섭리의 때가 되면은 또 많은 유대인들이 드러나게 그렇게 많이 믿기도 할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역사를 이런 세대를 나누는데 사용하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하나님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함이 너무 줄어든다. 또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재단하는 결과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26절부터 쭉 보시면은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기록된 바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를 지금 다 인용하는 것입니다. 길게 드릴 시간이 없는데요. 그래서 구원자가 시온이면은 이거 하나님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렇죠?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고 27절 내가 그들의 죄를 다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바,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들의 죄를 다 없이 할 그때에 이들을 내 백성을 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28절 지금 복음으로 말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자면은 지금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교회,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교회가 뭡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그 예수님의 백성들 때문에 지금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원수가 되어 있는 것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보면 그런데, 그러나 그다음 보십시오. 택하심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민족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했는데요, 그 택하심으로 하면은 조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그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다면은 유대인들은 더 구원을 받고, 이방인이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다면은 유대인이 구원을 받으면 그 은혜의 충만함은 세상을 듣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얘기가 이제 3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긍휼을 입었지 않느냐. 이와 같이 이제는 너희들이 긍휼을 입은 것 때문에 31절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이런 불순종,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해서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긍휼을 베풀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렇죠? 이런 깊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가늠이나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결론은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가 다 아는 결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을 하시면서, 혹 내가 받은 구원 때문에, 혹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때문에, 혹은 우리가 믿는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 좀 이렇게 조금 특별하게 잘하는 것 같은 느낌, 어쨌든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교만해지면은요, 이게 우쭐거리는 마음이 생기면은, 자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이거는 경계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오늘 어제 그제 9장부터 오늘 말씀은 바로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쭐거리지 않도록, 우쭐거리게 되면은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니고 내 의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냐 하나님의 의냐 우리 주 예수님의 의냐 하는 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뭐가 일이 잘 되고 막 너무 믿음이 좋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내 의가 드러나면은 바짝 긴장을 하고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야 끝까지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